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대 진리라는 제목입니다. 남해에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목사님은 보이차를 좋아하셔서 자주 지인들을 모셔서 차를 대접하고는 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차를 꺼내어 마시시다가 바로 뱉어버린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샘플로 받아놓은 차인데 버린 줄 알았던 그 차가 지금 마시고 있던 차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차를 마셨던 목사님이시지만 차를 잘못 마시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도 속지도 다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짜 차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몰랐던 것입니다. 곧바로 진짜 차의 포장을 뜯어서 마셨는데 그것이 바로 본연의 맛과 향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안에 가짜들이 얼마나 진짜인 척 자리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꼭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의 제사장들 중에서 힐기야의 아들로서 유다왕 요시야 때부터 여호와긴, 시디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4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 받아 전한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나눠진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인데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나라 백성들이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이 그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요? 이 말씀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그의 기도 또한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방주를 지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들은 예레미야를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이 그 상황이 힘들어서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외쳤던 선지자,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한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하냐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의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이미 여호와긴 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 끌려간 포로를 말하고요.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는 이때 빼앗긴 성전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하나냐는 자신이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명의 선지자가 백성 앞에 서서 한 사람은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고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한 사람은 남유다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하듯이,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하듯이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하나냐가 전하는 남유다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냐의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귀에 더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책망하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복을 얘기할 때 그들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단들을 보게 되죠.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말해요. 이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금 신앙이 약해 보이거나 또 교회에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척하다가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속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철저히 자기 존재를 숨기고 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한문으로 보면 다르리 또 끝단 자를 씁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에 가면 달라집니다. 또한 이들은 바른 것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끝에 가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대신 다른 가르침을 더하거나 변형을 시킵니다. 요즘 대표적인 이단에 무엇이 있나요?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는 예수님 대신 보혜사 이만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보혜사가 아닙니다. 이만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안산홍 증인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데 안산홍이 죽었습니다. 안산홍이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안산홍의 부인인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전에 유명했던 이단으로는 통일교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선명이라는 구원자가 왔고 피가름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통일교에서 나온 것이 정명석의 영어 이니셜을 가져온 JMS입니다. 사람만 바뀌었다 뿐이지 많은 내용이 통일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먼저 하나냐의 최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선지자 하나냐가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결국 진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유다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단은 우리 주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이단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친해진 친구가, 또 직장에서 친해진 동료가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수많은 이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들 중에서 이단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단은 굉장히 거짓된 말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끌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또 깨어서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2가지 먼저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이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어느새 이단을 따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사이에 이단이 틈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또 이단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부 공동체와 장기 결성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냐가 거짓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듯 우리가 그런 거짓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된 말씀을 선포하여 나아갔듯이,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아갔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이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또 말씀 위에 굳게 바르게 서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주변에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다시금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심 구절인데요. 함께 읽고 또 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하든도다.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알듯이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입니다. 하나냐는 거짓을 믿도록 백성들을 흔들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고, 또 지면에서 제하셨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나눔 질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나눠봅시다. 이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봅시다. 이단을 분별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 나눔 질문 가지고 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